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저만 잘 먹고 잘 쉬었다 온 거 아니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육혼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함께 나눈 이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 내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고발하고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고 종말과 또 주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에는 사랑을 더하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이 성도의 삶은 곧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완주할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더욱 힘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켜야 함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오늘 2장에서는 이 교회 당시 이 교회의 핵심 문제였던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1절부터 9절까지가 그에 대한 첫 부분입니다. 신약의 많은 편지는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와 다 관련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등 여러 교회들마다 이 문제의 내용과 양태는 다 다양했지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 결과가 심각했습니다. 심한 경우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등장을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하며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길랄 라못을 치러 가기 위해서 선지자 400명에게 물어보았을 때 모든 선지자들이 주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성을 치라고, 길랄 라못을 치라고 왕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400명의 선지자들과 달리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였고, 그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달리 그는 전쟁에 나가지 말 것과 전쟁에 나갈 경우 아합 왕이 죽을 것을 경고했었습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 중에 시드기야라는 자가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치며 협박하였고, 결국 미가야 선지자는 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아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전쟁에 나갔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에 임박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회개를 촉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달리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수차례 고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라고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그들의 거짓됨을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4절 말씀 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라고 탄식하며 그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이 과거 이스라엘에만 등장했던 것이 아니 국한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상기시키며 오늘날 너희 중에도 이러한 자들과 같이 거짓 선생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점은 이들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우리 1절 하반절과 또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잘못된 길을 끌어들이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또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배교를 뜻하기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들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2절 말씀에 그들은 호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에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호색은 성적 타락을 뜻하지만 심각한 부도덕한 상태라는 넓은 의미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거짓 선생들을 보고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삶이 망가진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서 욕을 먹고 진리의 도, 그 복음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성도의 삶이 조롱받고 비난받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세 번째 특징은 3절에 그들 성도들을 거짓말로 착취하고 탐욕의 희생양으로 삼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의 돈은 물론 영혼까지 빼앗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눈먼 자들이고 사람을 득실로만 보는, 그런 돈으로만 보는 자들이죠. 베드로는 이처럼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고발하며 그들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인데 시편 여러 곳에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편 8절과 시편 50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장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개인은 물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세상에서 조롱당하며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이 거짓 세력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들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과거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사례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에게 임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예가 세 가지 등장하는데,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범죄한 천사에 대한 심판입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범죄할 경우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 흑암에 가두시며 단죄하셨지만 완전한 심판은 아직 유보하고 계심을 알 수 있죠. 심판 때까지 그들 가두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는 거짓 선생들이 지금 당장에 심판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에 손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보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또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완전한 심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번째 심판의 예는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죠. 이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죄로 가득했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그 결과 땅의 모든 생물과 사람들이 쓸어버림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심판의 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잿더미로 만든 심판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심판의 내용이죠.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처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그리고 8절에 불법한 행실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으셔서 그들을,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들을 통해 오늘날 거짓 선생들의 운명이 이와 같을 것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죄를 제거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또한 후세에는 이와 같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없기를 바라며, 그러나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하나님이 본을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일 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죽은 사람들, 현재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심지어 천사들조차 하나님께 범죄했을 경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수로 세상을 진멸하실 때 하나님은 의를 선포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노아에 대한 표현이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의, 즉 심판을 행하실 창조주의 신실하심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가는 도중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지만 롯과 그의 자녀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경건한 자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향해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판결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저 여러분을 덮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그 공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말로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경고하며 성도들을 향해 그들과 같은 길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깨어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 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선생들의 등장이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PD수첩에서 방영되었던 돌나라 오아시스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잘 모르는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처음 들었어요. 돌나라 오아시스. 박명호라는 이 사이비 교주가 자신을 마지막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더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들이 정말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으로 그들을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엄청난 미혹과 착취와 거짓 속임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더 큰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들을 세뇌시켜서 이 성범죄를 일삼는 아주 나쁜 그러한 사이비 교단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들의 사이트가 있어서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들의 강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가 얘기하기를, 그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을 가정파괴범, 창기를 만나는 성적으로 문란한 청년으로 매도하며 정말 끔찍한 발언들을 강단에서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고 그렇게 신성모독을 하며 자신이 마지막 하나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혹된 이 돌나라 오아시스 관계자들은 이 방송교회 취재에 응하며 잘못된 믿음으로 그 교주를 신으로 모시고 그를 또 변호하고 그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지금은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에 한번 성범죄 관련해서
이슈가 되자 우리나라를 떠나 브라질에 가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이루면서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범죄를 일삼고 있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런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하나님에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환경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미혹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끔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가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도록 세상이 그들을 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과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약한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 심판 중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 선하신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의 보혈의 은총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으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한 시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하고 죄가 관영한 시대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본을 보이며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본을 보여주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